마가복음 4장, 5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네 가지 기적 사건을 연달아서 우리는 읽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는 점이고,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라는 점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첫 번째 기적으로 풍랑이는 바다와 바람을 정복하시고 평화의 나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기적으로 이방 사람의 지역에서 악한 귀신을 정복하시고 사로잡혔던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 거라사 이방인들의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리시니 곧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죠. 9절에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군대입니다.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군대라는 단어는 레기온이라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4단 정도의 병력을 말해요. 대략 6,000명 정도의 군인으로 구성된 것이 레기온, 이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의 악한 영들이 이 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지배하던 악한 영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은 3절에서 5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부연 설명을 하죠. 그는 무덤 사이에 사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 없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 없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나 산속에서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다.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만큼의 수의 악한 영들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이 짧은 3절 5절에서 아무도 없었다 라는 표현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아무도 묶어둘 수 없었고 아무도 휘어잡을 수 없었다. 또 이 악한 영은 이 사람을 완전히 자기 지배하에 두고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이라고는 없는 비참함 속에 가두어 둡니다. 밤이나 낮이나 무덤 사이나 산속에 살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돌로 제 몸을 때리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던 것이죠. 이 악한 영의 존재가 인간에게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가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사탄의 지배 아래 빠진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현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비참한 처지에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인생을 이 악한 영의 지배에서 건져줄 구원자가 있는가? 6절에 말씀하죠.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엎드려서 큰 소리로 외쳤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것은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악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하셨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아무도 묶어둘 수 없고 아무도 휘어잡을 수 없었던 이 악한 영들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는 달려와서 그 앞에 바짝 엎드리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악한 영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이렇게 부르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악한 영들이 사랑하는 마음은 없죠. 그러니 완전히 맥을 못 추고 벌벌 기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악한 영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고 갈릴리 바다에서 몰살하는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마치 첫 출애굽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뒤쫓던 바로의 군대를 그 바다에 몰살시켜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구원하신 기적을 연상시켜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악한 영들의 지배에서 이방인 한 사람을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그 홍해를 가르고 뒤쫓던 바로의 군대를 바다에 몰살시켜서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러한 기적의 사건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십니까? 참으로 예수님은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악한 영들도 아는 이 진리를 여러분도 아십니까? 그냥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경외하며 믿고 순종함으로 진정하고 영원한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격으로서 존중받는 사람다운 삶과 샬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말씀하죠. 그들은 예수에게 와서 귀신 들린 사람, 곧 군대 귀신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이 들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기록합니다. 전에는 옷을 입지도 않고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였다는 것이죠. 이제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기 몸을 다치게 하고 무덤 사이에 살면서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가까이 하기도 싫어했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온전한 정신과 이성을 갖고 있게 됩니다. 전에는 밤낮 가리지 않고 산과 무덤 사이를 오가며 소리를 질러대며 방황했지만 이제는 예수님 옆에 조용히 앉아 예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다운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19절을 보면은 그동안 깨어졌던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사회적인 샬롬도 실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너를 불쌍히 여겨주신 일을 이야기하여라. 너의 집으로 가서 나를 따르지 말고 너의 집으로 가서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을 이야기하라 라는 것이죠. 가족과 떨어져 살고 또 그렇게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살던 이 사람이 이제 가족과 함께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살라는 것이죠. 깨어졌던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 안에서 평안을, 사람다운 삶을 실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20절을 보시면은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샬롬도 회복해 주십니다. 그는 떠나가죠.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데가볼리에 전파합니다.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일을 통하여 그의 몸과 그의 마음이 또 그의 관계와 더 나아가 영적인 샬롬이 그야말로 전인적인 온전한 샬롬, 참으로 온전한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과 생명은 그야말로 전포괄적입니다. 총체적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참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풍성하게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목적을 다 이루셨으며 지금도 그러한 기적과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넘치도록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어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이미 나타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복을 온전한 샬롬을 선취하여 맛보고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하며 개인의 삶에서 또 죄악된 부패한 본성과 싸워야 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사단의 계계와 또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상태에 있기에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시험에 들고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그렇게 행할 때도 있으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음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도 부인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여정을 승리의 걸음으로 내다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들 가운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이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 마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우리 마음이 친히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며 말씀의 도전으로 하나님 주님 주시는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도전으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실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병중에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생명이신 줄을 믿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한 사람에게, 악한 영에 그야말로 사람다운 삶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에 잇대어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가득 실감하고 충만케 되어서 우리 가족에게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을 증거하며 이야기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충만하게 하여 주심이 주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가정들, 자녀들, 생업과 일터 위에, 고향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